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맛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맛있는 음식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네,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맛집이라는 장소를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에게도 맛집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제가 묵상한 맛집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맛집은 첫 번째로 또 생각나는 맛이 있습니다. 특정 계절이 되거나 일상을 살다가 문득 그 집 한번 가야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이렇게 팔아도 되나 할 정도로 가격이 착합니다. 손님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가격을 높이지 않고 주인장 나름대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찾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가격을 유지합니다. 셋째,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조금 잘 되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료를 대체해서 맛이 변해버리거나 주인이 대충 직원에게 맡겨놓고 편하게 일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데, 맛집의 주인장들은 대부분 여전히 자신이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직원들에게 맡겨도 확실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맛의 비밀에는 다른 집과는 차별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아마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집에는 정성이 느껴집니다. 국밥 한 그릇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과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점을 내지 않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맛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갑니다. 그 이유는 맛집이 일부러 분점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점은 원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거의 똑같은 맛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주인장의 철학을 이어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맛집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부대찌개가 유명하다, 냉면이 유명하다, 어떤 고기가 유명하다 해서 가보면 주변에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간판을 보면 내가 원조, 아니 내가 진짜 원조, 원조 할매, 1호 아줌마 등등 수많은 원조들이 있지만 찐맛집이 아니라 유사품 가게에 막상 가보면 이 맛이 아닌데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맛집에 대한 저의 묵상이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원조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의 이름은 세상의 소금과 빛된 교회. 네, 주인장이면서도 수석 셰프는 예수님입니다. 거룩한 맛과 찬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맛집에는 룰이 하나 있는데 누구 나와서 맛봐도 되지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전달해야 됩니다. 돈은 안 내도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다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맛을 보러 온 십계김과 동시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맛을 전달해야 될 특권과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 안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미 양주와 동두천 지역 분점을 맡으셨다고요? 네, 그렇다면 이 맛의 전달자로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을 잘 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무슨 맛이 나야 됩니까? 짠맛이 나야 됩니다. 설탕은 단맛이 나야 합니다. 소금인데 단맛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짠맛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 단맛이 나버리면 맛을 잃은 것입니다. 단맛이 나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아니죠. 단맛은 여러분 MSG와 설탕인데 단맛이 좋다고 많이 치면 맛있을까요? 맛있죠. 그러나 그 맛은 누구나 낼 수 있고 금세 질리는 맛입니다. 곧 그 집을 안 가게 됩니다. 딴 집도 다 그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맛으로는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짠맛이 나야 됩니다. 짠맛은 거룩한 맛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교회 문턱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먼저 가장 시간을 들였던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땅히 성도들, 특히 직분자들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다,
무슨 과정들을 수료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진짜 하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맛을 내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피고 가까운 이들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경건은 가족이 합니다. 자녀가 선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아무리 입단속을 시켜도 밖에 나가면 부모의 흑역사를 다 까발리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맛을 내려면 재료가 중요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어버리면 썩은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두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맛을 내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주 찾으시는 맛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도 맛의 원조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거룩한 맛 좀 내고 싶은데 비법 전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가야 됩니다. 맛집이 처음부터 맛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와 수행 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맛있는 닭국수집에 가면은 이것을 위해서 닭을 한 트럭을 버렸다. 그리고 어디 육개장집을 가면은 이것을 위해서 전국에서 돌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꿈꾸지만 맛집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맛을 향한 열정과 끈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집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맛집이 되는 제일 1번 비결이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다 맛집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맛을 내고자 하는 성도들도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뭐가 될까요? 네, 그런 태도는 좋다는 대로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가시다만 많이 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통회하고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을 순종해야 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이 맛집이니까 다 맛집이 돼야 되는데 맛집이 아닌 경우들이 생길까요? 예수님 맛을 교회 오면 느껴야 되는데 세상의 맛이 느껴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맛보게 됩니까? 예배 드리면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맛보게 됩니다. 누굴 통해 맛보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조 맛집인 예수님의 지점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지점들이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원조 맛을 잘 내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맛을 낼 거면 다른 집을 차려야죠. 원조 맛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지점입니다. 각 지점들마다 원조 맛을 잘 내야지만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집, 우리 동두천에는 그 집, 저희 성도님은 아니지만 네, 그 집 하면 다 알죠. 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맛집들이 있으신데 그 집 하면 또 다 알더라고요. 그 집 하면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과 가정이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맛이 나는 그 집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주님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맛봐서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말씀 맛집이고 예배 맛집이고 찬양 맛집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기쁨의 맛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십니까? 오늘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적어도 2번 이상은 드리시고, 기도 일주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말씀 일주일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어디 맛집이 되시겠습니까? 찬송가 463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맛집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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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네, 원래는 무슨 찬양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짜 신자, 가짜 맛집 되지 마시고 진짜 맛집, 진짜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맛집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진짜가 되려는 열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맛집되게 하실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한다고 하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로 사해 부근에서 채취되는 암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암염 원석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이 암염 덩어리를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추출합니다. 소금물이 진해진 이 소금기가 가득 찬 용액이 되면 또 다른 물에 또 녹이는 작업을 반복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농축시켜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암염 원석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흙이나 석회석 성분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소금기가 다 빠졌으므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맛 잃은 소금입니다. 가축도 염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만 소금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축도 먹어야 된답니다. 가축들에게는 이런 소금 정제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암염 원석을 가축들이 다니는 곳 길목에다가 던져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축들이 암염을 핥아먹으면서 미네랄 성분을 섭취하고 원석에서는 점점 소금기가 빠져나갑니다. 소금기가 다 빠져나간 암염은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마치 뼈다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삐쭉삐쭉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생긴 돌뼈다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의 발에 밟혀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맛 잃은 소금입니다. 가축들이 이렇게 암염에서 소금을 핥아 먹으면서 소금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듯이 부패라는 것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을 거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식이 점차 상해가듯이 맛 잃은 소금이 되어가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맛을 잃은, 맛이 간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에도 예수님의 이 짠맛을 가려버리는 온갖 자극적인 맛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맛, 이생의 자랑의 맛, 안목의 정욕의 맛. 내가 죽어야지 이것들이 뚫고 안 올라오는데, 예수님의 맛이 이제 좀 날 때쯤 되면은 이것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원하는 맛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신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맛이 나려면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영광을 고백하니까 이 화면이 십자가를, 이 찬양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면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맛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맛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영광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 항상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야겠습니다. 맛집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소금은 맛을 어떻게 내냐면 자기가 녹아서 맛을 내는 거잖아요. 녹아 들어가면 그 식품이 부패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두 가지 다 고통스럽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변화되기 원하는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이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변화되기 가장 쉬운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변화되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변화가 잘 이루어지나? 근데 내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열쇠는 죽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맛은 내가 죽어야 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맛을 내려면 무릎 꿇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기러기들, 철새들이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세모꼴로 날아갑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좋아서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람 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친구가 길을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른 기러기들이 그 자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 아버지의 나라에서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친구를 위해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냐? 너부터 친구를 위해서 죽어라. 여러분, 우리 세상의 왕들은 대관식을 치릅니다.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데 우리 예수님의 대관식은 십자가에서 잔혹한 죽음과 희생 제사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소금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 진가를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설탕도 그렇지만 소금은 더욱 다른 물질에 녹아들어야지 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보석처럼 어딜 가서 귀하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썩어져 가는 곳, 비린내 나는 곳, 맛없는 곳에 내 몸을 녹여서 들어가 맛을 내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니 필연적으로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과 같은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악에 물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한 것처럼 또 우리 주님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주님을 닮은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세상에서 진짜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또한 빛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또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큰 광명체가 되지 못할지라도 은은하지만 어두운 밤을 비춰줄 수 있는 별빛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소금이 스며드는 영향력이라면 빛은 드러나는 영향력입니다. 별은 희망과 꿈과 양심의 상징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별을 보고 자기 마음을 그 빛에 비춰보고 시도 짓고 또 선한 길과 진리의 길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는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별빛 대신에 거리의 수많은 조명들과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불빛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서 믿음이 흔들리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광야의 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별빛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소망의 빛을 밝히는 유일한 존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사탄의 권세가 득세하는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 절망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양심과 등불을 찾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면서도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미미할지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와 선을 행하시는 착한 행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갖고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빛을 모아서 이 죄악된 세상의 희망의 별빛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고 일단 켜진 등불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은혜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이끌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절한다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어둠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높이 들리시는데, 즉 맛집이 되게 하시는데, 그들이 높은 위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본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그 사람들이 복받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들만 하고 다녔다면 그 사람이 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우리 모두의 생활을 바로 잡아라 라는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맛집에게는 영광도 있지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유튜버들이 와서 몰래 사진을 찍어가면서 위생 논란을 일으키고 또 진상 손님들이 와서 장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한결같이 지혜롭게 이 맛집을 운영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거룩한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빛이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으로 이루어지듯이 성도의 빛은 그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만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아 우리 주님 보시기에만 난 좋은 사람이 되면 돼가 아니라 주변 사람의 평가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좋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맛이 있고 예수님의 빛이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맛과 빛을 바라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빛과 또 맛으로 충만한 신강두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밟혀져 쓸데없어지는 맛이른 소금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빛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현실에 안주하고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급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맛과 예수님의 빛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